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고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끄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바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영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로하니라. 유다에 속한 처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나인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전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가 그의 모든 통치 영역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왕위의 계승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통치는 유다를 강성하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성함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과는 달리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함께 제거해버렸지요. 6절 말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행한 행적 중에 가장 우선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환경들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런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면 백성들의 불만과 반발이 있을 것인데, 이 말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과 반항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부담과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우상 숭배의 모든 뿌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 일을 시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 교육을 통한 신앙 개혁을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통치 3년에 지방으로 관리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보내어 율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단순히 정치적 안정이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신앙적으로 세우려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에 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아주 드문 전국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교육운동, 전국적으로 성경교육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행동을 가장 먼저 취했다면 지금 이 두 번째 단계는 두 번 다시 이 우상 숭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의 교육을 통한 유다 백성들의 근원적인 마음과 근원적인 생각의 변화를 위하여 행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단계를 몇 가지로 나누면 먼저 문제인식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당연시 하던 삶이나 사회구조, 신앙 상태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위기, 고통,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현실의 모습이나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내적 자각입니다. 두 번째, 의식 변화의 단계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가치관과 신념과 체계가 흔들리고 다른 기준, 즉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단계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회개나 각성이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사상이나 사조의 수용이 일어난다. 종교개혁 시기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깨달음이 바로 의식의 변화 단계이지요. 가치 재정립의 단계, 바뀐 의식이 내면화되어서 새로운 기준으로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게 된다. 단순히 알았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 가치가 바뀌어지는 단계,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과 판단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이유와 목적이 새로운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행동의 변화의 단계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실제 행동의 바꿈으로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 습관과 관계와 선택이 달라지고 공동체나 민족들은 어떤 운동과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육을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이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자 하는 그 환경과 여건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와 제도의 단계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소수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회적 안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문화와 제도가 되어 굳어지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유지와 갱신의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타성에 젖거나 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가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자기 성찰과 새로운 각성 운동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유지와 갱신의 단계의 방법 또한 가르쳤던, 들었던,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행한 이 개혁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변화와 행동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와 그것이 문화와 제도화되어서 그것이 또한 유지와 갱신의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워킹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유다의 강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유다 주변 나라들에게 임하였고 유다와의 전쟁을 시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의 선에서 정리하고 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와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였을 때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선에서 이방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막고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조공을 바치고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지고 군사력도 커지고 유다 성읍에 용사들이 배치되고 군대 수가 토탈 116만 명 이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군사적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나라가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치적인 번영과 안보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행사나 제사나 율법 교육,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핵심적인 이 율법 교육을 통한 신앙 회복을 추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 주위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려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위로와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아름다운 개혁과 아름다운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